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환호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환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아주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서 로마 정권을 무찌르시고 또 우리의 괴로움과 가난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한껏 그들의 목소리에 담아서, 그들의 태도에 담아서 그 겉옷을 바닥에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외침 속에는 기대가 아주 가득했던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환호하는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랑에는 기대가 있지만요, 사랑을 하다 보면 뭔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동시에 사랑을 하게 되면 수용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내가 변하는 마음이 생겨요. 저는 신혼 초에 굉장히 좋지 않은 버릇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취를 오래 했어요. 자취하면 방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제가 갈 곳이 침대 아니면 책상이에요. 별로 이렇게 여백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10년 넘게 자취하면서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양말을 발가락으로 벗는 겁니다. 책상 의자에 앉아서. 일단 거기 앉으면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양말을 벗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말을 아주 빠르게 능숙하게 벗습니다. 대회 나가면 1등 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습관이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죠. 계속 책상 밑에 양말이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부탁하죠. 여기다 양말을 벗어놓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다른 논리를 세웁니다. 양말을 더 많이 사자. 그래서 일주일치를 타게 벗어놓고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옮기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럼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나의 기대를 상대방이 충족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기대에 맞춰서 내가 변할 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는 회중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호하는 순간에는 예수님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혹시 그러하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기독교 교리의 정수를 담은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때 가장 먼저 암송했던 말씀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외우면 마음의 울림이 늘 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강조합니다. 주일학교 때는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이 성경 구절을 가사로 하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멸망하지 않고라는 대목에서 머리끝을 잡고 혓바닥을 내미시면서 이런 율동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그때는 그 율동을 기다리면서, 노래가 시작되면 그 파트만 기다리면서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새겼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3장을 자세히 읽으면
3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신다. 지난주 묵상한 것처럼 노뱀이 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된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럼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6절도 그렇고 17절도 그렇고 계속 for라는 어떤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머지는 계속 예수님이 왜 들리셔야 했는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문맥에 맞춰서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지키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니고데모 안에는 이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메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갈증을 채우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진리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을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니고데모가 결정할 차례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정수는 충분합니다. 진리에 대한 선포도 충분해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거듭난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경험했던 갈증이 더 이상 그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욱더 그의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덧붙이세요. 복음을, 거듭남을 말씀하신 이후에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간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심판은 형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판결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결이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순간 분명한 판결이, 심판을 향한 판결이 그에게 선언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판결하실 때에 분명한 죄목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럼 판결의 분명한 죄목이 뭡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과 어두움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표현하는 여러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이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함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습니까? 거듭난 자녀에게는 늘 빛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분명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리교에서는 거듭남이 취소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경건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요, 가르칩니다.
칼뱅의 설명은 이와 좀 다르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됐다면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분명히 믿는 믿음의 자녀인 것 같지만 구원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설명하는 방법과 내용들은 조금 다르지만 여러분, 이 큰 두 가지 줄기의 설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교회에 모여있고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끝까지 천국까지 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중간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이다. 합리교에서는 늘 우리가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이지만 그러나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과 어두움은 굉장히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 큰 심판의 죄목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빛도 사랑하는 것 같은데 결국 어두움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어두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두움은 빛의 부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점점 약해지면 어두운 부분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공존하는 순간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일출을 찍은 사진 보면 정말 예쁘거든요. 일몰을 찍은 사진을 봐도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일출 사진과 일몰 사진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구분하기 힘듭니다. 뭔가 해가 이만큼 떠오르는데 또는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 중인지, 그러니까 빛이 채워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가라앉고 있는 중인지, 바꿔 말하면 어두움이 채워지고 있는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빛을 향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빛으로,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 얼마든지 어두움이 찾아올 수 있고 어두움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으로 약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와닿는 부분이 약한 것 같아서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심과 무관심으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심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런 말부터 시작하게 돼요. 나 그 사람한테 요즘 관심이 생긴 것 같아. 어떤 일들을 좋아하게 되면 나 그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 관심의 시작부터 사랑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사랑이 식어질 때도 비슷합니다. 관심이 하나 둘씩 사라져요. 뭐가 변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관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게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시고 이 거듭남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어두움에서 빛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바람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 믿지 않는 순간 이미 심판이 선고되는 것이고 그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앞으로의 삶의 길들을 새롭게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관심이 어디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께 관심이 많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예배가 여러분의 주된 관심의 대상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의 한 줄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큰 또 위로를 얻었다고 해야 될까요? 막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뭔가 에너지가 마음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것 같은 큰 힘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저에게 그런 힘을 주었는지 본인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떤 대화를 잠깐 나누었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이제 조명을 아래에 설치해 놨는데요. 이 조명이 아파트들을 비추게 돼서 조명을 꺼놓거나 줄여놓은 상태에 있죠. 그래서 밤에 보면 십자가가 흐릿합니다. 그래서 밤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아쉬워요. 늘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빛날 수 있을까? 물론 마음속에는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 더욱 빛나게 하면 되지.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밝힐 수 있을까? 십자가 안에 일부를 좀 메우고 그 뒤에 간접 조명을 넣으면 빛 공해 없이 십자가를 밝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예산이 얼만큼 들까? 이런 고민을 늘 이제 하면서 지내더라는 거죠. 그냥 고민을 하면서 지냅니다. 안타까워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목사님, 십자가를 방향을 좀 틀면 조명을 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밝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이 말씀을 지나가면서 하셨어요. 관심이잖아요, 관심. 그 관심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느끼게 되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외에도 많을 거예요. 선교주에 관심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관심을 두는 성도들이 우리 성함교회에 많겠지라는 기대를 한 사람을 통해 제 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부풀리면서 그날 밤 너무너무 행복하게 잠자리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의 일인데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도 힘든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다고. 근데 목사님, 제가 평소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잘 어떤 뜻인지 모르겠어요. 늘 궁금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와요. 그럼 관심이죠. 마음이 기쁩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어려운 암투병을 하시면 이상하게 성경을 일독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라고 표현했지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말 이상하다, 비정상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성경 일독을 합니다. 관심인 거죠. 그럼 우리의 관심이 자라가는 것이 사랑이 자라가는 거예요.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빛과 어둠으로 다시 바꿔 말하면 빛보다 어두움이 더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굉장히 대조적인 것 같지만 결코 대조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빛이 약해지는 그 자리에 어둠은 늘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 세상도 교회를 향한 관심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에 안티크리스찬 말이 많이 등장했어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 대한 실망이 그런 방식으로 표출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을 법도 한데 왜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안티크리스찬의 사람들의 모습과 마음의 중심이었을 겁니다. 물론 다른 결들의 사람도 있지만요. 근데 요즘은 그런 말조차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아예 없습니다. 아예 포기합니다. 목회자들의 책임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관심의 대상이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어두움이 커져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순간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한 심판의 선고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엄중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뷰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쿵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것이 있어요. 진정한 고수는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동계올림픽에서 최가운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스노보드 하프 5,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그만큼 우리가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대도 관심도 작은 편이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은 훈련하는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뜻해요. 지원도 없고 스폰도 없다는 겁니다. 유명한 스포츠는 기업이 붙어서 지원하거든요. 유명하지 않은 건 지원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스폰이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매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하프파이브는 커다란 파이프를 잘라놓은 듯한 눈 위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쭉 내려가서 점프해서 돌고 내려오고 돌고 내려오고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금메달 따고 나서 인터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는 한 가지가 기억이 남더라고요. 스튜디오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앵커가 물었습니다. 혹시 훈련에 가기 싫었던 날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을 거라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잘 이겨냈다고 이런 류의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한 번도 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학원 가기 싫다고 말하는데 친구들이 자기한테 묻는데요. 왜 너는 왜 훈련하러 가기 싫다고 안 해? 근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그게 제 일이잖아요. 밥 먹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밥 먹듯이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선수가 물론 훈련하기 힘들다고 느꼈던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직 관심은 여기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여러 모습이 있지만 사랑이 결국 우리 가운데 깊게 생겨진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저 인터뷰를 생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예배 드리고 오기 귀찮은 때가 없었나요? 그러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자리자. 봉사하는 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면 한 번도 힘들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자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혼자 꿈꿔봅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힘들어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여정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지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점점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더 빛을 향해 나아가고 빛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릴 때 그 빛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일몰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일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해가 떠오르는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혹은 그 빛이 채워짐이 멈춰 있는 듯 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일출을 꿈꾸고 빛으로 채워지는 삶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채워지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어느 순간 세상에 대한 관심들이 줄어들고 낮아지고 사라지고 주님만을 더 사모하게 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 맺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를 응원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또한 본받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니고데모가 계속 나와요. 7장에 등장합니다. 이 대화를 끝으로 니고데모는 사라졌다가 7장에 나오는데요. 7장에서 공회가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회원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이 이런 율법이 아니지 않느냐.
구속하고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가 조금 담대해졌습니다. 대놓고 예수님 체포하는 것을 반대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더 이어가십니다. 니고데모가 또 나옵니다.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때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장사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니고데모가 모량과 침향 섞은 것, 향유를 준비해서 옵니다. 얼마큼 가지고 오냐면 100리트라 가지고 옵니다. 100리트라는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30kg가 조금 넘습니다. 그럼 들어보셨어요? 30kg 넘는 거. 20kg짜리 쌀푸대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30kg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져올 수 있을 만큼 힘껏 가져온 거예요. 온 힘을 다해 가져온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계속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이 점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공회원 앞에서 예수님의 체포를 반대하게 되고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한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몹시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안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대에 모든 사람이 관심 갖는 관심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서 이만큼의 향을 준비해서 옵니다. 빛을 향해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듭남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상태의 변화이고 관심의 변화입니다. 혹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때, 그렇게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다시 한번 돌이켜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빛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안에 행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